주기도문 강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 개의 당신 청원 가운데 두 번째 청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대사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관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곧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시작하시고 출범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당신 청원 가운데 마지막이자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굳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임의대로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텐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시기만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도 만드시고 없게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기도실에서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고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앞선 두 번째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첨가된 기도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도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마음으로 열망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J.I. 패커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보다 더 쉽고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없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이 마술로 내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게 해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은 기도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나 소그룹 모임 때 공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 외에 우리가 따로 드리는 개인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나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기도까지 대부분은 나의 뜻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만의 뜻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조심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기도할 결심을 가지곤 합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중대한 결정일수록 우리가 더욱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뜻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왠지 꺼림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무언가 신앙의 양심에 조금은 거리끼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몇 가지 선택들이 놓여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끌리는 선택이 성경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진 뜻은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수고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람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 박사님이 이것을 참 신앙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의 뜻을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말하자면 뜻이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너의 욕망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본성 자체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다면 죄의 본성을 늘 가지고 사는 우리를 얼마나 더 시험하려고 하겠습니까? 너의 뜻을 너의 능력으로 한번 이루어 보라고, 너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을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력, 기질, 열정, 인맥과 삶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한번 이루어 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분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일간의 광야 금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식의 주된 목적은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좀 참아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온갖 욕망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자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과하고 나신 후에 그 광야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세게 기도 한번 하신 정도가 아니라 40일간을 밤낮으로 계속 금식하면서 간절히 드리셨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 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욕망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이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이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온 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함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안의 욕망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은 바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잔을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공개적인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고통과 수치를 마음에 두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잔을 피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깊이 누리셨던 그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공포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리도 처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해 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자신의 원함으로 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투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투쟁이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원함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뜻이나 욕망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내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선택받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하심을 입은 종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려는 나의 욕망과의 싸움을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있을 무언가 거창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현재라고 하는 일상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라 현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현재적인 삶을 놓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품으신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 소개한 페커 박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상황을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이 들려주는 말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저 미래 어느 시점의 그 삶으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으로 당겨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적인 삶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마음, 때로는 세미한 음성이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무언가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요긴한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살펴보신 대로 이 하늘은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천상의 모든 초월적인 존재들이 그
그분의 통치 아래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수종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질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 곧 천상의 세계,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땅이 곧 하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이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서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지나친 경쟁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절망, 우울감, 자포자기, 교만함, 남을 비판하거나 모함하는 것, 거짓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삶 속에서 없애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삶 속에서 없애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이 그 나라 백성인 내 삶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없애며 사는 삶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비판, 모함, 당짓기, 절망, 우울, 자포자기, 교만함, 비판, 모함, 거짓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몰아내고 제거하고 이별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내 삶의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다 몰아내고 또 그 뒤에 감추어진 나의 욕망과 뜻을 온전히 복종시켜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온갖 욕망 덩어리 나 자신이라고는 커다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그 나라에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복잡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